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북한 선교에 열심히 했는 분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통일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강대상에 섰다는 게 저는 참 너무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여군 초촌면 시남리에 시골 한켠에서 목회를 지금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늦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가자마자 2006년부터 북한 선교를 마음에 품고 저희 구역 이름은 전부 북한의 도의 이름입니다. 자강도, 또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이렇게 구역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막 뜨겁게 하려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가 굉장히 게으르고 원래는 열심히 안 하는 성격인데 그냥 이렇게 너무 열심히 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닭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이 너무 가난해서 겨울이 오면 많은 닭들이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어떤 닭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풍부한 곡식을 들여서 나눠 먹는 게 낫겠다. 닭들을 찾아가서 그 말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닭들이 다 좋아하더래요. 자, 그러면 가서 저 풀밭을 일구고 그리고 거름을 주어서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둬들입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바빠. 그게 되겠어? 아니 여지껏 안 하는 일 왜 하려고 그래?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랍니다. 그는 이 닭은 너무 기뻤지만 너무 실망했지만 그러나 해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그리고 땅을 열심히 일궜대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 씨를 뿌릴 때가 돼서 씨 뿌리는 것도 좀 도와주지 그래. 아이고 봄인데 놀러 가야지. 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려고 그래.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또 씨를 뿌렸어요. 김을 맬 때도 자랄 때도 거름을 줄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라도 좀 도와달라니까 가을에는 정취를 즐겨한다고 다 가버렸어요. 혼자 추수했습니다. 탈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창고에 밀을 가득 넣어두고 겨울이 오니까 밀을 빻아서 맛있는 빵을 구우니까 밖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겠어요? 그 염통머리 없는 닭들이 와서 그 빵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 그리고 문을 딱 닫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한 예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1998년 저희 남편 되신 장로님이 대령 말기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진급 때문에 군인 가족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저는 철야 기도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40일을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40일을 한 3일 앞두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여셨어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TV처럼 창세기 38장에서 50장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야곱이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을 보고 싶어 할 텐데 그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을까? 이 요셉이 데리러 올 때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야곱의 그 답답했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요셉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침묵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리 알려주셨더라면은 아마도 야곱은 70명 되는
가족들을 끌고 가서 애굽하고 싸우다 다 죽었거나, 요셉을 겨우 구해왔어도 고대 근동지방을 조그만 부족 족장으로 끝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리고 그 온 부족을 살리고 훗날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요셉이 고난을 받는 동안 야곱의 그 고통을 입을 다물고 참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문제를 볼 때 그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침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끝날 무렵에 넌 30일을 더 기도해 그러셨어요. 제가 40일 철학기도는 자주 했지만 30일을 하라는 데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철학기도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온 힘이 빠지고요, 몸무게가 최소한 5, 6kg 빠집니다. 예. 그런데 30일을 더 하라고 하는데 들어갔죠 뭐. 30일 끝나는 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째는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백두산의 하나님의 기도원을, 평양 거리를 순례자의 거리로, 김일성 궁전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저는 군인 가족입니다. 장교 가족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힘든 일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편안한 삶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그냥 교회 열심히 있는 그 집사에 불과했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하나님이 농담하시나 그랬어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주시지? 뭘 잘못 들었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2020 운동에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그때 군에서 이필섭 장군님이 2020 운동을 벌이셨어요. 2020년에는 이렇게 전도하면 85%가 신자가 될 거야. 젊은 애들이 군에 왔을 때 개교회하고 연결해서 계속하면 밖에나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일어나면 85%가 신자가, 우리는 국교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셨어요. 저는 잘 몰랐지만,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020년까지 복음으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98년이니까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날 마지막 날 말씀을, 네가 기도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계산해봐라. 70년이었어요. 그게 1950년 전쟁 발발하고 2020년은 딱 70년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막 소름이 끼쳤죠. 굉장히 하나님이 계산적이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수학자보다 더 정확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2018년 좀 빨리 오나 그랬어요. 통일이. 네, 문이라도 열릴까? 그런데 결국엔 다시 한번 닫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데 400년 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0여 년이 다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에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훈련한 모세를 그때서야 보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직은 우리가 때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숙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 철옹성 같은 북한의 문이 정말 열릴까? 통일은 올 것인가? 통일이 될 것인가? 모든 정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세대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통일에 대해서 NO!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를 이 땅이 이루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일이 뭘까? 그 문을 여시도록 하는 일이 뭘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대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잡혀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저를 잡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딱 걸린 여자입니다. 율법은 그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하다가도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그랬어요. 그런데 끌고 와서 그들이 묻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엎드리셔서 땅바닥에 끄적끄적 뭔가를 쓰십니다. 뭘 썼을까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신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딸이 어느 날 집 나가가지고 못된 놈들한테 걸려서 온갖 못된 짓을 당하고 죄를 짓고 그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 앞에 끌려갔어요. 그 귀한 딸이 분명히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그 딸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무너져서 참아 볼 수 없어서, 우리 할 말 없으면 땅에다 뭐 그저그저 쓰잖아요.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 차 여자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추상하던 그 말에 모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 옛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폐역하고 무도한 국가입니다.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국가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 2007년부터 17년 가까이 해오는 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북한에 의사 한 분이 오셨어요. 계시다가. 그분이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분은 낮은 선봉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보여줬대요. 낮은 선봉도 힘든 곳이지만은 넘어가면 전기불이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 먹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죽게 됐어요. 애를 못 낳아 힘이 없었어.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 너무 안 됐수다.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식이 말씀입니까? 나는 존경하는, 경배하는 우리 김일성 수령 동지를 더 섬기지 못하고 죽는 게 한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진심이었어요. 세뇌되어서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감자를 북한에 자꾸 주니까 거기서 김진홍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강 유역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해가 뉘엿뉘치는데 사흘이라도 북한 압록강 부근은 춥지 않습니까? 얼음이 얼고 어린애 하나가 다 찢어진 신발을 신고 옷도 없이 걸어가서 차에 태웠답니다. 태워서 니 어디 가나? 어머니가 양식 구하러 중국을 갔는데 아직 안 와서 동생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가 고창증이 와 죽게 돼서 어머니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고 엄마가 오나 그리고 보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너무 안 됐네.
마음 아프대.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김일성 수령 동지 밑에 너무 행복합니다. 12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들은 바알의 세력, 악령에 사로잡혔어. 예. 지도자가 호의호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어가는 것도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민중들입니다. 지금은 좀 변했겠지만 이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기가 막히게 사실적인 얘기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못된 짓은 다 하지 않습니까? 아편, 해킹 뿐만 아니죠. 또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돈벌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배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이 여자를, 이 북한을 정말 싫고 버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단죄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은 북한을 가늠하듯 현장에 들린 여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비참함 속에서, 악령 속에서 김일성 일가와 그리고 그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덩어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 따로 민중 따로가 아닙니다. 저들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 한 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입니다. 악령이 그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계속 그들은 세뇌 작업할 때 분노의 영, 억울함의 영, 공격의 영, 전쟁의 영, 파괴의 영들이 그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저들은 한 덩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여자가, 가늠하던 여자가 당시에 암할레츠 계층, 이스라엘은요 93%가 암할레츠 계층 극빈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로마의 모든 세금을 다 바치고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병든 사람들과 노인네들과 애들만 있는, 여성들은 전혀 수입이 없는 그런 나라에 여자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몸을 팔았는지도 모르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감자라는 소설을 보시면 일제 말기에 왕서방네 집에 가서 감자 몇 개 얻으려고 몸 팔다가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당하는 그런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를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빌리 회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남이 아니고 우리와 한 몸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탈북민들을 만나면 생각과 정서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 같습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같은 말로 말하는 우리 민족이고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그 탈북민들이 저희들에 올 때 우리는 사상으로 절대 통일될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10년, 20년, 몇십 년 갖다 놔도 돈 버는 데는 능할지 몰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길밖에는 그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머리가 2개인 닭이 있었답니다. 맨 처음에 참 좋았어요.
얘가 먹고 내가 먹고 둘이 배부르니까. 근데 어느 날 둘이 싸웠어요. 너무 열받았어요. 머리 하나가 제가 독약을 콱 먹고 내가 먹어버리면 저놈이 죽겠지? 그리고선 자기가 독약을 탁 먹었어요. 죽었어요. 누구도 죽었어요? 자기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남북한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면 남한도 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 북한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얼마나 많은 파괴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모든 정세, 세계적인 정세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기도, 통일의 기도, 이 일을 우리 주빌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7년 동안 부여 한 골짜기에서 목사님 몇 명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남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시골에서. 예, 놀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뭐 했어요? 2만 원 가지고 1만 원 밥 먹고 1만 원은 모아서 선교사들을 돕고 낮은 선봉에 어린이집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느 애는 신발이 애들이 없다. 신발도 먹으면서 보내고. 이러니까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선교해야 할 곳에서 우리를 위해 선교하시네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언제 통일이 오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1시간만 기도하면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우리는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빌리 운동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엮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비한 걸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천사도 만나고요, 열려진 교회 뚜껑도 하나님이 닫아주시고요, 별의별 신기한 일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번에 정말 신기한 일을 만났어요. 저는 주빌리 운동을 모릅니다. 원래 선교에 가입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성진 목사님께서 우리 부여 연합회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셨는데, 알고 보니 그냥 30년 전에 지나가면서 얼굴을 보시던 분이에요. 제가 국방대학원교회 출신인데 거기 전도사 1년 하실 때 2번인가 잠깐 뵀어요. 그분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 전도사님한테. 시골에 오셨으니까 차 한 잔 대접하려고 갔습니다. 앉았는데 딴 얘기나 제가 북한 선교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오성훈 사무총장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적으니까 큰 교회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안 된대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고 제가 대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앞에 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이 소식을 온 교회에 전하십시오. 사실 이런 자리에는요, 모여오셔야 돼요. 사랑의 교회가 신자가 몇입니까? 이 자리가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북한을 위해 기도 모임을 못한다면 무슨 통일을 바랍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해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할 때 작지만 하나님이 고리를 엮으셔서 저 악한 영의 세력을 깨부시고, 여러분, 김일성 왕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장이 왔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했지만 내려오는 동안에 어둠의 영들과 싸웠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요? 북한에 신음하는 백성이라는 거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지만 어둠의 영들이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온 우주를 덮고 모든 권세를 덮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일은 기도밖에는 뚫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지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천사장이 와서 저 탑을 무너뜨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독을 통일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독의 많은 교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물자를 보내고 쉬지 않고 일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를린이 무너지던 날, 어느 날 기자가 가서 그 비서인분한테 물었어요. 언제 자유왕래를 또 시킬 겁니까? 자유왕래 하다 또 막아버리니까. 아니, 자유왕래 하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모르세요? 진짜요? 그래, 전 세계 이게 신문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 비서가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 세계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왕 모여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그래서 스스로 쪼개는데 동독에서 무기를 갖고 오다가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멈췄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아무리 언약식을 하고 난리를 쳐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아버지처럼 북한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저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한 30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응답되어진 기도, 통일로 걸어가온 이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